요즘은 사라졌습니다만 오래전에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노예들을 아프리카에 잡아와서 미국에도 팔고 유럽 팔고 그런 노예제도, 노예 상인제도가 아주 왕성할 때입니다. 한 노예를 한 300명 정도 싣고 영국으로 항해하고 있는 배가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 흑인 노예 중에 꽤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우리는 300명이고 지금 우리를 잡아가는 영국 이 상인들은 숫자 세보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 똑같은 시간에 우리 다 잡혀갈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 들어온 고향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30명만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한 사람씩 죽이든지 껴안고 바다에 빠져 죽으면 우리 270명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런 쉽게 말하면 해상 선상 반란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시도를 해 성공을 했습니다. 자들 가운데 27명 정도가 죽고 자기들 잡아갔던 영국 상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흥분한 이 노예들이 승리한 자축을 하느라고 백인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던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키가 있어야 배가 방향을 잡는데 그것까지 그냥 다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백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 다 없애자고 생각도 않고 또 그들은 배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밀림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 부숴버리다 보니까 배가 가야 될 방향을 움직이는 조절하는 키까지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밀림 속에 살다 보니까 별을 보고 방향을 측량할 방법도 모르고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배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 키가 없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바다에 돌기 시작했죠.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국 해군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방향을 잃고 헤매며 있는 배를 발견해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 있는 흑인들도 노예들도 다 굶어서 모조리 죽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근데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의 유행도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고 철학자 현명한 교훈도 아니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침반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내 나름대로는 꼭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삶이 흔들리고 시험 볼 때는 다 시험 들고 유혹 같을 때는 다 넘어지고 왜 그러는가?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사람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세상에 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선배가 말하지 않고 우리 나침판을 정확히 가르쳐준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마 첫날도 얘기하신 거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우린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기도파가 있고 말씀파가 있어요. 기도파는 기도만 냅다 하는 거고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또 말씀 읽고 뭐 세미나 다 쫓아다니고 뭐 배우면 다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기도가 약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두 다리를 퍽 서야 되듯이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를 맞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강건한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중보기도 기도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불붙기 시작하니까 기도로 사단도 같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학생 하나가 자기 손에 불이 붙었다고 꺼달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서 제가 이제 LA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중보기도 세미나와 성령 세미나, 그 다음에 축사라 그러죠. 이 귀신을 내쫓는 내적 치유 사역을 제가 세미나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습을 시키고 배우고 또 그 다음 또 다음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한 100명 정도 평신도들은 모집하지 않고
목사님들만 주로 이제 모집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소련에서 공부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고 무당이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무당의 간증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무당이 정말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강권적으로 자기속에서 또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꾼이 되면서 자 그냥 있을 수 없다. 자기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이제 내적 치유를 배우려고 거기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이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온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지만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잡는다고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교회 권사하고 집사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분 재밌는 얘기는 권사가 여러 번 왔는데 그 권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권사지만 깡통이구나. 저 사람 집사인데 뭐가 들어있구나.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신학을 하면서 그게 성령은 아니고 성령 같은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뭐 큰 성령, 작은 성령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 내 눈에 보였던 거다라의 크고 작은 것들은 말씀이 충만합니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몇 개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입을 다물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말씀 읽는 게, 말씀 묵상하는 게, 말씀 암송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체질화되지 않고는 우리는 강력한 용사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 용사로 부름받았고 이 페이스빌 지역에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이곳에 투하되는 쉽게 말해 여기 공수부대 있잖아요. 여러분 특공대 공수부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 취미 생활이고 내 마음 위로받고 내 상처 치료받고 그 정도는 야전병원이 아니라 물론 야전병원 역할도 하지만 교회는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빼앗겨버린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바꿀 특공부대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쉽게 말해 이곳에 지금 투하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 나가는 것이죠. 2차 대전이 터져서 아주 불리할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총사령관이 계획을 해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보통 해안이 이렇게 미국 해안처럼 반듯하지 않고 이래요. 저 밑에가 바다고 모래사장이고 이렇게 높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15,000명이라 그러면 한 사단이 그냥 전멸한 것 같은 15,000명이 여기로 올려오다가 이 논멜 장군이 이뤄놓은 이 방어 진지를 돌파하는데 15,000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차디찬 바다에 총을 맞고 죽었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놨죠. 여러분 잘 아는 롬멜 장군은 독일의 최고의 장군 아닙니까? 두 가지 약점이 독일에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 롬멜 장군이 자기 부인의 생일이어서 진지에 없었습니다. 독일에 가 있어서 생일 파티하고 돌아올 때는 이미 그 지역 방어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방어선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군의 군인들의 용기가 아니라 먼저 투하된 공수부대를 투하해서 미리 쉽게 말하면 전략 부대들이 못 오도록 차단시키는 전략이 먹힌 것입니다. 공수부대들이 미리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 튀어내려서 목하산 튀어내려서 이제 막 쏘면 이제 타람과 총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뒤에서 보급부대를 와야 되는 그 보급부대가 못 오도록 차단시켜주는 특공대에 의해서 이 방어선이 무너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공대입니다. 이 페이스빌에서 편하게
잘 살고 놀고 먹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빼앗겨버린 도성,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곳에 투하시켜서 이곳에서 진지를 쌓고 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히 미국의 최고의 중요한 군부대가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 생활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 하나 보실까요? 민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3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민수기 1장 3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는 사람 머리 수 계수했다 그런 뜻인데요. 민수기는 꼭 그런 뜻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민수기는 그냥 사람 수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능력 있는 몇 세 이상이요? 20세 이상. 그 사람들을 수를 뽑아서 훈련시키라 이 말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 가운데 다 20세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민수기에 뽑힌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자리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진정한 용사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들이세요. 근데 그렇다고 폼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귀중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삶의 위기가 오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 혹시 성적 유혹을 받냐? 조직의 쓴맛을 본 다윗을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교육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해요. 그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나는 책망을 받게 돼요. 근데 책망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해요? 말씀이 책망한다는 말은 누가 책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책망할 때 너 그렇게 하면 나 기분 나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속으로 네가 뭔데,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너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프지, 그럼 네 나 잘해라,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도 그렇게 하면 집사님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뭐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르게 함과, 그 말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가르쳐줘요. 그게 바르게 말. 그 다음에 의로 교육이 유익함이란 말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 단어를 외우세요. 첫 번째 뭘 하세요? 교훈하세요. 두 번째 뭐 하세요? 책망하세요. 세 번째 뭐 하세요? 바르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갈 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교회는 물 안 그러시겠지만, 재밌는 건요, 우리 이모레 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틀렸어 그래요. 그리고 한 말도 안 해요. 틀렸으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돕겠어.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걸 안 해요. 무조건 지적하고 비난하고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는 뭐라 할 때 너 그렇게 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혼날 줄 알아?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그래야 되는데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려. 우리 그런 소리만 하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바가지를 긁을 때 정확히 얘기하세요. 여보 당연히 틀렸어 그러지 마세요. 우린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 뭐가 틀렸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이렇더라고. 근데 당신 한 것 보니까 그거 틀렸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당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린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남편이야. 당신 사람 결혼한 게 내가 바보지. 뭐 그렇고 끝나버리네. 부부간에. 그래서 서로 상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네 가지 단어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누구를 교훈하는 것인가?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 그 교훈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 책망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가도록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주시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저는 노트 한 30권 정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서랍 속에 이렇게 교회 서랍 속에 있는데요. 그냥 말씀 묵상할 때 성경을 피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써요. 이 교훈이 나에게 책망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간단히 1, 2, 3, 4 그걸 모아놨다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특별히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제 말씀 묵상 노트 제일 뒤쪽에 설교할 설교의 제목 그래서 미리 다 써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계획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교훈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 나를 책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 그러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위로와 힘을 실어주는지, 이 교훈과 바르게 함,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는 이 성령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듣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 속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목숨을 내어준 내 그 헌신 속에 복음이 상대방에 전달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고 그 사람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도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매달 1월, 매년 1월 둘째 주에 계속해서 월화 수목금 복음에 대해서만 우리 강사님을 초청해서 훈련을 듣습니다. 그걸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일주일이 간단하지. 그걸 속장들, 우리는 속회라 그러는 속회 교사를 주어서 한 달 동안은 그 배웠던 걸 다시 속회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의 목표가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복음을 살아내자 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를 떠나가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뭘 보내시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였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잘 배우셨으니까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조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목사님 왜 유익일까요? 저도 고집이 있을 때 대답할 때까지 저도 기다릴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떠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 영을 보낼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 보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 2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왜 유익일까요?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런 표정이 그러세요. 이 교회는 표정이 너무 밝아서 좋아요. 어떤 교회가 막 인상 속에 계신 분들은 막,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교회가 평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 보시고 평안 안 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봤으면 왜 예수님께 내가 떠나가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왜 예수님이 떠나서 하나님의 승천하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왜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크게 얘기하셔도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이세요? 방금 말씀하신. 네. 권사님이시냐고요? 네. 집사님이세요? 네, 그러세요? 집사님 답이 맞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 지금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는 계시지만 다락중앙연합감독에 계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계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데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제 안에 계실 수도 있고 목사님 계실 수도 있고 성령이 지금 중앙연합감독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 속에 항상 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밖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 누군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문에 지키고 있다가 너 뭔데 천국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신분증을 내야 하는데 그 신분증이 뭐게요? 이 장로 증서, 제가 목상을 받는 증서, 그 신분증이 아닙니다. 신분증이 뭔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24시간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 하나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막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막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내 안에는 성령님은 정결한 영이시고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특별히 다르요. 어떻게 다르냐?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근심하거나 죄가 갖고 있으면 성령님은 뒤로 물러나세요. 그것을 성령이 소멸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쓰면 다른.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그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우리를 격려하시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성령은 굉장히 예민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면 우리가 짓고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성령님 근심하시고 뒤로 물러나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님을 거절하지 말라.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근데 제가 죄를 저질러 버렸어.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해버렸어. 거짓말하는 건 사단이 준 마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만 계속 하는 거예요. 회만 하는 게 회. 회는 느끼는 것이고 개는 새롭는 것인데 회개란 말은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걸 말하는 것이지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죠.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꾸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면 그 회개의 영을 통해 우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회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이 근심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다 찾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저도 왕년에 그렇고 그런데 우린 지은 죄 회개하고 또 짓고 계속 그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그걸 회개를 해요. 내 절대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또 지나고 나면 그 짓 또 짓고 나는 두 번 다 절대로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회개하고 또 거짓말하고 우린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에 채워지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빗어가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만 가지고 입으로 하나님 제가 회복 회개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가. 그러나 더 중요한 그 회개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니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 그것이 바르게 교육함이에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군요. 내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나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회개는 연약해요. 금방 쉽게 넘어져 버려요. 금방 쉽게 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했던 룻과 식구들이 나오는데 누가 소금 기둥이 됐죠? 아내가 됐습니다. 왜 됐게요? 그 죄된 데서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 사람의 죄를 떨쳐오는 것자면 이상하게 죄는 쾌락을 줘요.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은 고통스러운데 죄가 주는 것은 쾌락을 주는데 잠시의 쾌락이 잠시 쾌락 속에 진짜 조직의 쓴맛을 보는데 우리는 그 잠시 쾌락을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아내가 나오다가 뒤돌아보잖아요. 우리처럼 지은 죄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한 번 회개한 걸 두 번 짓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쪼개고 달러내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잘 먹으려면 기름기를 다 재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기를 쪼개고 내 생각과 감정 모든 걸 바르게 바꾸는 작업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채워야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찾으시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하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 더 쉽게 다르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자라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라나는 것은 뭐로 듣냐?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곧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는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잘 먹은 장사를 당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묻고 내 안에 채워서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은 귀신도 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믿음을 안 자라는가? 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다닌 10년 됐는데 똑같은가? 먹어야 자라지, 먹어야. 자, 여러분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딱 먹는 게 정해졌습니다. 된장국, 그다음 고기는 병어. 다른 건 먹으면 막 식중독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요. 뭐 체해가지고 체내로 많이 가보고 식중독 걸려서 주사 맞고 어릴 때는 너무 많이 몸은 제가 키가 안 자란 거예요. 하나님처럼 목사로 만들려고 건강을 하고 나니까 그때 먹으니까 몸이 옆으로 자란 거예요. 이게. 비웃지 마세요.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는가? 교회가 은혜롭지 못해?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가면 정말로 세상을만 좀 쪽팔려요. 제 때는요, 제가 그래도 키가 평균 키였어요. 요즘은요, 전부 다 박목수면 다 커요, 애들이. 나 그래서 키 큰 사람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크게 해요? DNA가 바꿔졌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워낙 옛날부터, 우리 때는 먹는 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었고, 간식도 없어요. 맨날 간식 있다는 것이, 이 비닐봉투 속에 들어있는 그 물감 있는 거. 우리 맨날 그거 먹고 자랐어요. 그걸 먹을 거 없으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말밥이라고 그래. 말이 먹는 풀. 여기 뜯으면 밑에 하얀 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거 먹고 자랐다고요. 메뚜기 잡아먹고 자라고. 요즘은 워낙 잘 먹으니까 애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사부의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하고 보이는데 저는 거기 서 있으면 좀 미안해요. 청년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 왜요? 잘 먹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자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고 1독 이상 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가장 많이 한 분에게는 굉장히 귀한 선물을 줘요. 우리 교회가 어른만 1,500명입니다. 풀 멤버란 거 아니죠. 18세 이상 세례 받은 풀 멤버만 1,500명. 근데 세례 받지 않은 사람까지는 더 많아요. 어른만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하여간 안 놀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 1독을 했다는 분이 150명 정도밖에 10분밖에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성교 순례를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캐나다 가서 캐나다에 바꿔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외국분이 앉았어요. 그냥 저는 그냥 백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라고 기내 방송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옷을 벗는 거야. 지금 미쳤나 무슨 옷을 벗나 그랬더니 옷을 벗고 유대인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다가 까만 띠를 둘러요. 왜 둘르는가 그랬더니 그게 말씀 그다음에 성경책을 나는 언제 그걸 가져왔는 모르는데 이만한 큰 성경책을 딱 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죠. 그걸 계속 지금 비행기 안에서 30분 동안 계속 예수를 몰라도 그들은 그게 완전히 뭐예요. 누가 비행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두건을 쓰고 유대인 옷을 입고 한쪽에다가 말씀 묶는다고 까만 띠를 두르고 성경을 이만한 큰 성경을 언제 그걸 집에서 꺼내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30분 동안 10분이나 말도 안 해.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시부름거리지만 계속 중얼거려요. 계속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끝. 제가 아는 서울에 다닐 때 한 권사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자동차 안에도 성경책 한 권 있고 자기 집에 침대 머리면 성경 한 권도 있고 화장실에도 하나 있고 화장대 앞에도 하나 있고 거실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오는 이 시장 갈 때 시장 바구니 하나가 있고 핸드백 속에도 작은 성경책 하나가 있어요. 그 집 가면 성경책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번도 안 봐. 그러니 시험 들면 시험 들 때마다 시험 들고 싸울 때마다 싸우고 낭망할 때마다 낭망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극복이 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 삶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지. 상황을 안 바꾸면 그 안에서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지. 상황에 쉽살린 게 아니죠. 상황을 바꾸든지 상황 속에서 견디든지 그래야 되는데 견뎌내지도 못하고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람 부는 갈대처럼 이리 휩싸르고 저리 휩싸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으니까 교훈이 떠오르지 않고 교훈이 책망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가? 우리 영적 전쟁 부름받은 용서에 관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2절부터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똑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고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는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1절 잘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뭐래요? 전신갑주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시는 뉴스에 보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나가 있는 군인들 보면 다 이렇게 있죠. 이게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를 예전에는 갑옷을 입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그 앞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받았어. 구원 받았단 말은 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족하면 뭐 전신가 입을 필요가 있어. 야, 옷 입을 필요 없어. 옷 입을 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리스도가 우리 큰 분이므로 우리 다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나오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냐? 그리스도 안에 강건한 힘을 가졌냐? 그러면 전신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전신갑, 즉 갑옷을 입어서 적들이 쏘는 화살과 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갑옷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호용 갑옷이고 무기를 무장하는 것은, 하나는 보호용 무장이고 하나는 공격용 무기예요. 보호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가슴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것이 전 믿음의 방패가 보호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호만 하면 됩니까? 우리 공격하는 적의 목을 쳐야 되잖아요. 목을 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죠. 근데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의 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만 냅다 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취소는 되지 않아요. 계속 하여간 상처투성인 채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상처투성인 채로 천국에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맨날 죽어 터지고 와. 근데 또 살아서 와. 그럼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상처투성인 채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분이 대신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찢겨야 될 몸을 찢기지 않도록 그분이 대신 찢기신 것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상처투성인 채로 천국에 입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공격할 때 마음이 상치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적을 쳐서 그가 두 번 다시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막 기도 열풍을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가 막 일어나면 사단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삼으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사단이 도망갔습니까? 왔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그때 금식 기도하도록 누가 이끌으셨나요? 1. 스스로 가셨다. 성령의 이끌을 받았다. 어느 게 다입니까? 성령 이끌을 받아 광야에 가셨어요. 성령 이끌을 받아도 귀신은 공격해. 성령이 충만해도 사단은 공격을 해요. 다만 망하지만 않을 뿐이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하면 나간 줄 아세요? 안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귀신이 물러가, 사단이 물러갈 때 예수님이 쓰셨던 세 가지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사람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나,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간 것이죠. 뭐가 왔냐면 기도는 총과 같아요. 근데 귀신이 알아요. 그 총 속에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안다니까요. 사단, 귀신, 사단은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도 기도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멋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기도가 되는 것은 언어가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모가지를 분재를 버리십시오. 사단은 눈알 끔찍하지 않습니다. 강함은 그 기도하는 사람 속에, 기도 속에 말씀이 묶어져 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지었을 때 기도만 했다니까요. 기도하자. 그러다가 막 바쁘니까 또 기도를 멈췄어. 여러분 성전 짓고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제가 몇 번 사표 쓰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지을 때는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 특공들 뽑아서 100일 철야를 시켰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밤에 철야해라. 그래서 10명을 뽑아가지고 밤에 헬멧 쓰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성경 일독이사 가자. 말씀을 암송합시다. 말씀 그걸 함께 했어요.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는 하나님 은혜로 평안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 성도들의 말씀을 딱 준비하고 사단이 나간다니까요. 건들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뭐예요? 내 전신 갑질 뿐만 아니라 손에 들려진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면 단검 있고 장검도 있고 막 다 그러잖아요. 또는 뭐 창도 있고 다 그것이 다 공격용 무기죠.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왜 40개 외우라 그러냐면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4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400년, 40 다 똑같은 의미인데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일대 이스라엘 왕 일대가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정확히 다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40개의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칼을 쓸 때 짧은 칼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 큰 칼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 도끼도 필요하고 창도 필요해요. 그게 다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말씀들을 다 외우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책방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사단을 유혹할 때 필요한 것들, 물질이 다 유혹할 때 필요한 것들,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들, 질병이 나를 공격할 때 이기는 말씀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총 속에 총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은 벌벌 때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영적인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전을 짓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잘 짓게 만드실 거예요. 생각보다 아름다운 다목적 빌딩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목적 빌딩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빚만 지는 것과 마찬가지 일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우리는 화장실에다가 성경 구절을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서 여자들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다 붙여놔요. 그거라 보라고. 우리 교회 오면 어쨌든 화장실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한번 보라고. 하도 안 보니까. 화장실이라도 보라고. 하도 안 보시니까. 얼마나 안 보냐. 성경을 놔두고 가요. 어떻게 자기 밥통을 놔두고 가시냐고. 자기 밥통 놔두고 가는 이해에 다른 사람 밥통을 가지고 다녀. 여기 딱 펴보면 이성철 거 써져 있는데 제가 잠깐 나도 이걸 제 걸 가지고 6개월 동안 다니다 갖고 왔어. 나는 잊어버린 줄 알고 성경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뭣도 모르고 목사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표지 열어본 거예요. 보니까 이성철 목사. 그동안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여러분 도시락을 쌌으면 어떻게 해요? 꺼내서 먹어야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만 내가 2019년도에는 성경을 1도 이상 하실 것이고 적어도 40개 성경을 암송할 것이다. 그리고 운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지역에 용사가 되는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면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사람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익이 있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시한 대로 성경이 내 삶의 나침판이고 성경이 내 발의 등불이고 성경이 내 발의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 이걸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97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벌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를 읊조이나이다. 네. 옛날 성경 번역은 좀 잘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묵상한, 내가 주의 말씀 얼마나 산 주의 모습 날마다 묵상하나이다. 그게 아니고요. 작은 목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든 얘기했잖아요. 읊조리는 말을 잘 나오는 말도 씹어는 거린다 그럽니다.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보세요. 입으로 떠들면 입에서 기억이 되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담아보세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능력이세요.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19편 9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말씀이 사랑스럽고 더 먹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내 입술 속에 틈만 나면 하고 이런 틈만 나면 뭐 유행한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금방 알아요. 노래 부를 때 층 찬양이 나오는지 세상 노래가 나오는지 한 번 보고 두 번 자꾸만 보고 싶네. 그건 세상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가끔 이제 밥을 하잖아요. 그럼 가서 보면 교회 밥하면서 누가 사랑을 아름답게 했던가 하고 막 조용필 노래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면서도 성경을 찬양을 하고 성경을 우리 읊조리고 성경으로 중얼거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 하고 막 끝내겠어요. 저희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오클라호마에 조그마한 교회로 가셨어요. 교회가 40명 모이는데 전부 다 가난하고 너무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목사님은 성이 있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읽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를 그러면서 그걸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더라는 거예요. 야,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을 꿈꿔라. 이분이 말씀 읽다가 그걸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읽는 것을 로고스를 읽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믿음은 들음이 다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 그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종에다가요 기적을 써가지고 교회 다 붙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도록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38년의 병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적이 일어나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속에 기적을 꿈꾸지 않았냐. 우리 지옥 갈 사람 천국하는 기적이 아니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교회 선고 닦고 의자 닦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애들이 고등학생 둘이 해요. 둘이 와서 이거 다 닦고 시간 한 2시간 걸려 교회가 크니까 이거 다 닦고 가는 그런 집사님 계신데 어느 날 덜덜 떨면서 사모님 같이 청소하는데 덜덜 떨면서 오신 거예요. 사모님 큰일 났다고 뭐 큰일 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외국분인데 이 트럭 드라이버예요. 시카고에서 복권 하나 샀는데 1,000만 불이 맞았습니다. 참 이 동네는 뭐가 놀라야 될지 전혀 놀랄 1,000만 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니 어떻게 하면 좋다니 감사해야 되지. 교회에다가 100만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참, 목사님 안 돼서 아멘 사람 한 사람 없는 분, 이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는 거예요. 100만 불 헌금했어요. 그 가난한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100만 불, 1,000만 불 받는데 알아보니까요. 캐시로 받으니까 8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불 냈는데 세금 떼니까 80만 불이에요. 매년 3만 불씩 20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복권 사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시작이 뭔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오시더래요. 그 붙였더니 재밌는 건 목사님들 회의로 왔다가 목사님 저게 무슨 짓이냐, 저게 부적이냐고 뭐 저런 걸 붙인다고 기적이 일어나냐고 그러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네. 목사님 와가 다 하나씩 뛰어간 거예요. 자기 교회에다 붙이겠다고.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영향이 아니고 글자에 대한 영향인 것이지 말씀을 받고 기적을 꿈꾸는 것하고 기적이 일어나 보고 기적을 보고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상처를 치료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유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을 갖게 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